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꾸여 저 사람의 맹인을 난 것이 그의 죄를 잘못했는가 자기 일인가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하시는 나를 받으시니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다만 우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치료되고 주님을 이겨 그의 이름을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바로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보라던 사람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죄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의 눈에 진흙 같은 것을 발라 준 그곳, 거기서 실로암까지는 약 1km의 거리였습니다. 맹인 유다는, 이름은 제가 그냥 붙여봤습니다. 맹인 유다는 그 거리를 순례자의 길을 통해 더듬거리며 내려갔습니다. 그 길을 내려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몇 번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자신을 보고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실로암 조수조에 도착한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 눈에 가져갔습니다. 눈을 씻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난생 처음 맞이하는 빛의 날카로운 감각이 회복된 그의 섬세한 망막을 강렬하게 찔러왔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가시기 시작했을 때 그는 눈을 다시 떴습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맞았던 물, 이제 보니 아주 투명했습니다. 그 수면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잘생겼다니. 그는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건물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처음 봤지만 그동안 자세히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는 것은 가서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잎이고 이게 녹색이겠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는 순례자의 길 계단들을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중 여러 명이 자신의 눈을 비비며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저기 방금 지나간 사람 혹시 맹인 유다 아니었어? 맞아, 그 거지였는데?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을 뿐 다른 사람이야. 내가 방금 전에 유다가 지금 그 성전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걸 봤거든? 유다는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이 앉아서 구걸하던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그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까지 이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세상의 땡땡이다. 땡일 수도 있고요, 땡땡일 수도 있고요, 땡땡땡일 수도 있고요. 자, 맞춰보세요. 뭐요? 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회 수준 이 정도입니다. 빛과 소금까지는 너무 오버했고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예수님은 8장에서 가늠한 소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어둠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죄의식을 일깨웠고 그들이 그 죄, 그 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참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내 배척했습니다. 왜요? 왜 그 빛을 배척했을까요? 자신의 어둠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막 집을 엄청 어질러놨는데 막 카메라 들이대면 카메라 조용빛 들이면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막 빛으로 다 비춰보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어린 소녀를 돌로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진짜 한 100명이 돌로 서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 마음에 어때요? 그 장소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겠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난 더 이제 예루살렘 이제 안 갈래. 난 갈릴리에서 사역할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그 다음날 것이다. 그 다음날에 바로 오늘 본문 9장 본문에서 다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성전 앞 길을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평생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던 맹인에게 빛을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서는 어둠을 드러낸 빛이었다면 9장에서는 빛을 주신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빛을 주셨어요. 예수,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 이 빛 앞에서 놀라운 아이러니가 펼쳐지는데요. 이 빛 앞에서 자신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임을 드러내요. 다시 못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빛 앞에서 자신이 보지 못함을 알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뭐하게 돼요? 보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봐요.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못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유다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빛을 주십니다. 근데 9장에서 보면 두 번 주세요. 한 번은 육신의 눈에 빛을 주십니다. 그죠?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유다를 찾아가셔서 유다가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다를 쫓아 추방시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에 이제는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 순간 그의 영의 눈이 열렸고 예수라는 그 사람, 그분의 진정한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육신의 눈을 떴고, 두 번째는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저는요, 이 유다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시면 우리 물어봅시다. 박이사 목사님이 당신 유다라고 그때 대충 찍었는데 맞냐? 맞으면 좋겠어요. 그때 시몬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해한다고 이렇게 박이사 목사님 그때 찍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유다 대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감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졸리신 분들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불도 한번 뒤에 한번 이렇게 앞에만 빼놓고 떠보고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이건 유다의 체험이면서 우리의 영적 맹인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 옆을 지나가셔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또 뭘 구할지도 몰라요. 그저 그날 줄인 배를 채울 빵을 살 동전을 구할 뿐이지 감히 보게 될 것을 소망하지도 못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곁에 다가오시더라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웃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셨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된 것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인지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거지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책잡을 도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회복해야 될 귀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눈을 뜨시고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맹인을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냄받았다. 보냄받았다. 여러분,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실로암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 거예요. 죄로 인해 눈이 멀어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신약시대에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보냄을 받았어요. 이 땅에 유다들이 앉아있는 길가로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의 유다들을 위해서, 이 땅의 맹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서요, 유다가 먼저 우리를 알아볼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야, 서울밖에 손 드시고, 야, 비골밖에 손 드시군요. 저한테 좀 귀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막 따라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되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구나, 그냥 식당 주인이구나, 그냥 손님이구나, 이렇게 보고 보내면 안 됩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비록 복음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돈만 구하더라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식권이에요? 옷이에요? 뭐 영화 관람권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보는 겁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냄받은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로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이 먼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직접 뜨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보내십니다. 누구한테 보내세요? 아나니아. 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심으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때 눈이 떠졌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다 실로암이라고. 실로암이신 분 아멘. 실로암이신 분 아멘.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뭐요? 다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냄받았어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실로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누구에게? 유다에게 보내신 실로암. 수십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영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고향이 영국이겠죠? 그가 이 1970년대 중반에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보국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는 수십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문화와 기독교가 문화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 70년대 중반에 영국에 돌아왔는데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란 것은 뭡니까? 자기 영국이, 자기 나라, 자기 본국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자기 고향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온갖 우상과 개인주의로 인해서 다시 눈이 어두워져요.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 선교사가 마치 이 개탄하듯이, 그러나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시 내가 또 내 땅에서 내가 또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멀게 느껴져야 되는데 2010년대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게 너무 많고요, 눈길을 빼앗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도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는 우리나라도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계속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대학 캠퍼스에서 예수 믿는 학생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마치 그래서 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겨울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우리 기후에도 사계절이 있죠? 있듯이 이 팀켈러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팀켈러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도시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서구 사회에서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보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견해를 이제 우리 사회에 수정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겨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주 적대적이었죠. 우리 1800년대 중후반에 적대적이었어요.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적대적인 문화 속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을 그래서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문화의 주변부에 있긴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이제 새싹을 틔워가면서 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1900년대 초반 조선의 교회가 민족과 함께 일제 침략의 수단을 견뎌내면서 민족 속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죠?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천막만 쳐놔도 막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서 이제 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그런 시대. 교회가 개척하면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갔죠. 크리스마스 때는 다 어디 갔어요? 다 교회. 뭐죠요? 쪽파에도 죽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요? 교회.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여름을 우리가 보냈죠. 그때 생각하시면 참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을이 옵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요. 이때 열매 맺는 교회와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로 이제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기대감이 아닌 실망감으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문화 속에서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과 반기독교적 문화의 반격으로 인해서 겨울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겨울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 겨울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하나가 돼서 이 겨울을 잘 나야 된다. 또 다시 올 봄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 겨울이 또 온다면 그건 두 번째 겨울이 되겠죠? 세컨드 윈터가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겨울과 두 번째 겨울은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겨울은 교회가 문화로부터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두 번째 겨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이렇게 헌법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겨울은
문화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바람이 교회의 옷깃을 여미고 교회를 좀 더 견고히 만들고 오히려 부흥하게 하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았다면, 두 번째 겨울바람은 방심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유럽 교회가 그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한 상태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오히려 선교지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국으로 선교를 보내고, 제가 미국 교회, 보스턴 교회에 가봤을 때도 교육자들이 이 담임 목사 빼고는 다 한국 사람, 사역자, 오르간 반주자 다 한국 사람. 그래서 오히려 미국도 어떤 곳은 오히려 선교지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또 동성애가, 이제는 우리는 동성애로 앞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이제 끝나버렸대요. 동성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로 정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이 다시 오는 두 번째 겨울, 참 마음이 아프죠? 꽃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영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루터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네, 옆에 보세요.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걱정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절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저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제 겨울이 오는 시기와 정도도 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아마 서울강교회 같은 교회들은 겨울 왔어? 몰라요. 왜냐면 후끈하거든요, 교회가. 네. 왜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 다니는 성도들은 이 전반적인 겨울의 영향력에 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열매를 많이 보는데요. 교회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까. 네. 그리고 빛고울 화양교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밖은 뭐예요? 겨울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안은 따뜻해. 밖은. 그래서 한두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더라도 전반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전체적인 겨울은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계절이 어떻든 간에 신뢰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땅의 유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들의 허상이 드러나고 이 땅의 유다들이 다시 영혼과 생명과 진리를 갈망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 하면 이제 사실은 공식적으로 파송한 직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은 사용할 때는, 그래서 선교사를 하지만 그 선교사는 아니죠. 우리가 공식으로 파송한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교인으로 해서 좋겠다. 자, 여러분은 선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여름 때 지내던 것처럼 지금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옷을 입되 겨울에 여름처럼 입으면 돼야 안 돼요?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뭐 나시티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겨울에는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는 다 여름이고 우리 겨울은 저 멀리나 있다. 그런 생각 안 돼요. 겨울이 왔다면 이제 우리가 달라져요. 이제 우리가 그냥 교인이 아니라 이제 선교하는 교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 실로암 교회, 실로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유다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빛고울 과연교회로 가서 씻으라. 아멘. 빛고울 과연교회로 가서 씻으라. 오면 눈이 열려요. 아멘. 오면 예수님이 보이는, 오면 여기서 천국을 향한 영안이 뜨이는 실로암 교회로. 아멘. 실로암
성도로 사랑한다면 어떤 계절이 와도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계절에 더욱더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하는 신뢰함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제가 칼럼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떤 계절이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신뢰함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저기 보내면 눈을 씻을 수 있고 눈이 뜨이고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신뢰함으로 쓰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맑고 깨끗한 복음의 영생수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계절이 오든 간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신뢰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보내실 맹인들이, 유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여전히 나아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처럼 여름에 지내던 것처럼 편하게 지낼 때가 아니고 그저 내 신앙생활, 그저 우리 가족만 챙기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렇게 훈련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와 주의 여러분과 감사헌금을, 또 절기헌금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신뢰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뢰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